했습니까? 장소가? 그렇죠. 성전에서 끝나서 성전으로 끝나고,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물론 성경도 공부했겠고 기도도 했겠지만 뭐 하는 것이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죠.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입니다. 사실 창세기 처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계시록 끝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일에 찬송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다가 또 찬송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생도 찬송으로 시작하다가 찬송으로 끝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누가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디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중심이라 그랬죠. 특히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 어디서 남쪽 어디로 여행하죠?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그러죠. 갈릴리에서 남쪽 어디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이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 우리도 그 길 걸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 주제가 거기에 있는 녹색,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하기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성경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읽었던, 가정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무슨 표에 적을까? 그리스도의 괄호안에 십자가와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9장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모습이 변하는 게 이제 28절부터 나오고요. 9장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9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나자마자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원래는? 구약으로 하면은 메시아라 그러고,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면 다스려야 될 텐데 힘이 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너무 힘이 세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23절 봅시다. 또 같이 읽읍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얻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고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 좋아하는 거 다 싫어하는 게 아니죠. 죄악된 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는 우리 제목 한번 봅시다. 10장 괄호 안에 복음 전파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자라는 괄호 안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우리 10장 38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마르다도 잘했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지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잘했죠. 마리아가 뭘 잘했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는 그 일하는 게 너무 분주해가지고 말씀 듣는 일에서 이렇게 정신이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10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성경 11장에서는 괄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29절 한번 볼까요?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계속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표적은 쉬운 말로 하면 표시죠. 예수님 병 고치는 기적을 왜 표시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죠? 병 고쳐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기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행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앞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정민이 한번 요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죠? 그치, 물고기 뱃속에 며칠간 있었죠? 3일간 있다가 나왔죠.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온 것과 예수님이 뭘 한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몸이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 나온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기적만 많이 행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기적 표적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으로 됐는데 이 뒤로부터는 기적 행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계속됩니다. 어디부터 예수님이 이제 여행이 시작됐다 그랬죠? 앞쪽에서 9장 51절에서 여행이 시작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해 가시는데,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르치는데, 12장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12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순종하는 교회,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가자. 12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4절, 5절, 6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5절에? 1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어요?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털까지 다 세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카락 셀 수 있을까요? 물론 셀 수는 있겠죠. 그때 머리카락 그걸 못 센다 그런 말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하지도 마라.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에 이번 일은 뭐 하지? 또 공부할 때 답을 어떻게 쓰지?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느냐?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일하고 공부하면서도 성적 많이 나오고 또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돈 벌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3장, 14장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13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제목. 복음을 달기에 받고 그 안에 회개하고 환난을 그 안에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13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을 그때 빌라도가 죽였어요. 빌라도는 누구였죠? 직책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보낸 총독입니다.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물에다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겠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또 13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 있는 어떤 높은 그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확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은 죄가 더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 커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런 사고의 소식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 당한 사람,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가 좋을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큰 좋은 일이 있을까? 근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 1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채전은 채소밭이에요. 겨자씨는 혹시 봤어요? 겨자씨? 조그마서 보이지 않는 정도예요. 조그맣지만 그거 갖다 채소밭에 심으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새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 겨자씨처럼 조그마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갈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우선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 점점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 많이 걱정하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조그만 겨자씨 나무가 나중에는 크게 되듯이, 그리고 새들까지 거기에 많이 들어온다고요. 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새들이 이렇게 깃들듯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릇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밀가루에다 무릇을 쫙 넣어놓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점점 부풀어지죠. 그 무릇은 조그만 거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생활 전체를 부풀게 바꾸가는 거예요. 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일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나 점점 다르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을 때는 생활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부부리하죠. 우리가 일한다면 일할 때도 사람들과는 다르게 천국 사람으로 일하고 공부할 때도 사람들과는 다르게 천국 사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13장, 14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서 아주 나쁘게 어떻게 하는지 아주 보고 있었어요. 13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귀신 들리기 때문에 몸이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어요? 사람들 병 고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화를 냈죠? 안식일에 했다고.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냐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해죠? 15절에 보면은 너희들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은 소나 나귀도 물도 먹이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고쳐주었어요. 근데 14절에도 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어요. 우리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원래 엿보는 것은 우리말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엿보고 있는 것은 잘못하면 욕하려고 딱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가능하냐? 괜찮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중에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에 구원해 주지 않겠냐 하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다고 자기들은 교만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그런 법이 없었어요. 없는 데도 자기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물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했지만은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예수님하고 반대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구원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15장으로 가면 또 반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기 전에 14장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 백성으로 섬기고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괄원에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거는 14장 26절, 27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걸 과장법이라 그래요. 자기 아내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하는 거, 그것도 십자가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일 하는 거, 그것도 힘드니까 십자가죠. 근데 제일 큰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잘 세우는 거. 힘들더라도, 십자가 되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자기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소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껏 하는 겁니다. 자, 15장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죄인들의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쁘게 영접하자. 자, 예수님이 이걸 왜 가르치냐면 15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환영하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잘 지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갖다가 싫어합니까?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은 자기도 나쁜 사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나는 착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하니까 나쁜 사람하고 안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 걸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비유를 하죠. 뭘 잃었다 찾으면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의 동전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었으면 한 마리 찾아 나갈 것이고 한 마리를 찾으면 아주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7절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자, 우리는 좋은 친구 계속 사귀는 것보다도 회개한 사람, 전에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장은 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성도와 물질을 나누면서 미래의 천국 생활을 준비하라. 자, 16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몰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너 안 되겠다. 이제 너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너 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쁜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래 것보다 반만 빌렸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인이 아이 착하다 하고 말했어요. 자, 주인도 몰래 쓴 것은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걸 알고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지혜롭게 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남의 돈 이렇게
함부로 써라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혜로 하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16장 8절 읽읍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자,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 반으로 탁 깎아준 게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하느냐면 9절 읽어봅시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오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은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돈이라도 그건 불의한 재물. 우리는 항상 죄가 있으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돈 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 사귀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 특히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말해요. 그건 진짜 우리한테 도움받은 성도들이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한테 함께 나누어주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17장, 18장은 제목만 우리 읽읍시다. 17장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란의 직분을 다하여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17장에서는 너 형제들을 7번 죄를 짓고 하루에 다시 7번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 죄를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8장 제목 읽읍시다. 천국 백성으로서 섬기고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과론에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계속 말하십니다. 자, 18장 29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계속 읽읍시다.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살 때에 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도 가족을 더 많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배 받는 가족은 뭐냐면 교회라는 가족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지 않은 성도들, 친구들이 나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족처럼 더 돌보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르치시는 이야기,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제목 읽어봅시다. 과론의 재림. 네. 읽어봅시다. 재림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죄용서의 은혜 의지하고 주신 직분, 성령이 모자여 충성함으로 기다리라. 네. 자, 20장에서 21장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은 6월절에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이야기고, 23장은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24장에는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12제자 이름 외우기 그거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나중에 적어 놓아 보세요. 그런데 이름 제자들 이름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제가 옛날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배양가요 빌바 도마야 바시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괄호 안에 적어 놓아 보세요. 노래 같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배양가요 빌바 도마야 바시가 외울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배암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예.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 이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이름 한번 적어 넣으세요.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버리고 마치 어떨 때는 죽는 것처럼 싫더라도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싫어해서 죽는 것처럼 혼자 되는 것이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항상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결심이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그 주중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19장에서 24장, 누가복음 19장에서 24장 말씀 읽고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